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단계에 이르려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영적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를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하늘의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내 평화는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평화를 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육신 같은 성육신의 사건이 내 안에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는 제 성육신의 사건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어떤 경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지에 서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육신에 편안한 것까지 영적으로 쉽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 이러한 훈련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세상 노는 것까지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훈련받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세상에서는 맨날 며칠씩 놀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행을 하고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고 짜증내지 않은데, 주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굉장히 뭔가 손해보는 것까지 어리석게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는 이렇게 교회의 경력이 쌓이고, 또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줘서 교회의 중직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심지어는 성직자가 되어서 목회자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사는 행복, 보람, 가치, 그 의미, 즐거움이 뭔가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어 지금 가을에 단풍이 지금 한참 절정에 올라가서 11월 중순경까지 갑니다. 이때 어디 가서 어디 단풍을 보고 어디 가서 뭐 맛집에서 무슨 음식을 먹고 뭐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어디 가면 육고기가, 어디 가면 어류가, 어디 가면은 무엇이 아주 참 볼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구경 다니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봄에는 꽃 구경, 가을이면 단풍 구경 늘 다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열심으로, 그 많은 열심 그 위에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그 명령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진정한 십자가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보냄받은 사도로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 앞에 자유하는 자가 되고 주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지,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경지에 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장 표창을 받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좀 소심하고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봐요. 보통 그런 상을 받으면 교회에서도 꽃다발 준비하고 다 오고, 노예에서도 당연히 뭐 얘가 자기 노예 자랑이니까요 꽃다발도 준비하고 다 합니다. 남들도 해주니까 자기 노예 자기 그 총대가 상을 받으면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날 아침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러고, 또 저기 노예에다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칫하면 자랑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은혜가 헛되게 되니까 말을 안 했어요. 자,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큰 상이다, 대단한 상이다 그 생각해가지고요. 이 우리 우리 노예 총대뿐만 아니라 노예 안에 있는 모든 노예원들에게 이걸 문자로 다 노예에서 보내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받는 면은 늘 나는 잊어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난 뭘 축하한다는 말씀인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막 했다, 여기 그냥 기분이다 그러면서 이거 아이들 뭐 장난감 하나 사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30년 이상 그 분야에 최고의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 총회장 표창은 대다수 이제 총회장 중에 공로가 많은 분들이 은퇴할 때 그걸 기려가지고 주는 상들이거든요. 근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면은 거기 있는 총대들 다 줘야 할 판이잖아요. 자칫하면 나도 그만큼 했다 그렇게 보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주었단 말이죠. 그 많은 공헌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여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게 되려면 우리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축적된 쌓아놓은 공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해 놓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주는 그런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최후의 하나님의 평가를 내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그 은혜를 헛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날에 각 사람에게 주리라. 요한계시 22장 13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 상이 있어서 그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늘의 영원한 빛나는 상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표대를 정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과정에 그 모든 것을 축적해서 영성과 영역을 쌓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면허증도 그냥 가짜로 몇 번 여기 그 핸들 잡고 있는데 그냥 합격했다 치자 하고는 돈을 주고 자동차 면허증을 땄다 합시다. 그 사람 참을 거 나가면 당장 사고 나잖아요.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차를 몰고 나가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 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될 때 자동차 면허증을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보내어도 어둠에 먹히지 아니하고 어둠을 비치겠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보내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먹히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확보해서 영광 돌리겠다고 하나님 판단하실 때 그를 내보내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훈련소,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교회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면서 영혼의 학교이면서 영적인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도는 신앙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생활 성공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무장하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도 이 세계 어둠의 영적 세계의 그 필드에 가면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벌떼처럼 달라붙고 사자처럼 맹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쉽게 편하게 그냥 한 번에 로또 당첨되듯이 1억 천금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육신이 편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지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정신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하여 이제 인간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다음 주에 이제 보혈은 뭐 어떤 것인가. 사실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게 관통을 가는데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꿰어야 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가슴속에 완전히 믿어져야 하고 이게 30년 걸려요. 훈련받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언어로 행동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기적으로 나타나기까지 또 많은 세월이 필요하단 말이죠. 모세는 최소한 40년 훈련을 받았고 인생은 80년이 지나서야 경지에 섰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거기에 메뚜기가 날아오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모세가 나이 마흔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하면 들었겠어요?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훈련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은 이게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절대 빠지면 안 돼. 나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철저히 훈련해서 해야 돼요. 몸이 컨디션이 좋아갖고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못 나와. 내 몸은 항상 좀 더 자자, 좀 더 좋을 때 손을 먹고, 좀 더 눕자고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재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60회나 됐구나 아무도 안 된다니까요. 세상 일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고 나와야 하는데 일어난 것부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각오라고 군병이가 구르듯이 굴러서라도 교회를 나오려고 해야 기도하는 것이지.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거 거의 없어. 그런데 교회 익숙할수록 사랑은 무례함이 아닌데 익숙할수록 직분이 중요하고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경험을 가질수록 기도가 자꾸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온단 말이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고 위에 두어놓고 다 깨닫고 그 한 주간 동안 학교를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무장을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득되지 않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또는 어리석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후회가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말을 안 해야겠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새긴 은정반에 검사하고 같다.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늘 보면 어리석은 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안 되겠다. 내 이 못된 입을 갖다가 다 꾸며버려야겠는데 꾸밀 수는 없고 밥도 먹어야겠고 양치질도 하고 그러니까 입을 꾸밀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A4 용지 그 종이 노트 종이를 딱 잘라가지고 이만큼씩 밖에 잘 안 보이도록 잘랐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나갈 때 그걸 병아리처럼 병아리 물 먹을 때 이거 물듯이 병아리처럼 딱 종이를 물고 입에다 딱 물고 나가요. 하루 내내 내가 말을 안 해야겠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은
입을 안 벌릴 것이고, 입을 벌리면 말을 자꾸 실수를 하니까. 그래야겠다 결심을 하고. 입을 벌리면 분명히 종이가 뚝 떨어질 거니 내가 말을 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루 내내 말을 안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출석을 불러야 하잖아, 시간. 출석 보는데 만약에 말을 안고 있으면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혼낼 거 아니에요? 각오를 했어요. 내가 때리면 맞아야겠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말이죠.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딱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안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왔구나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선생님들 따라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저러다가 엄청 두드러 맞을 일이 생기겠다.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들도 다 교련을 배웠습니다. 교련 선생님은 무서웠어요. 막 큰 몽둥이로 막 나와라 그래서 열대 대씩 막 때리고 그런. 그래서 제 뒤에 앉은 짝꿍이 날마다 지금도 아침에 문자 보내고 오후에 전화하는 심재하라는 우리 집사가 그때 짝꿍인데 말이죠. 대신 출석을 불러 대답을 해줬어요. 전명기 그러면 뒤에서 내인 것 같지만 목소리도 조금 작은 소리로 네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딱 들고 크게 네 그리고 친구가 대답을 거의 해줘서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종이를 물고 살았다니까. 그래도 말의 완벽함이 나타나지 않고 경솔한 언행 실수하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의 중요성을 그때 훈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입에서 은혜로 말씀을 쏟아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꿀같이 달콤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 먼저 훈련했어요. 또 기도하는 분들 따라서 산기도 가고 또 은혜 집회한다 그러면 유명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요 또 그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신학교 다닐 때는 여기 유명한 영성 있는 그런 영성가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초청을 하든지 내가 가든지 해가지고 꼭 빠지지 않고 내일 학교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어도 꼭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렇게 훈련을 해도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그래 항상 나에게 실망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실망시킨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실망을 시킵니다. 그 왜 그런가? 성경을 계속 다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 인간에게는 이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육체의 본성의 자아와 그때 믿고 거듭난 영적인 새로운 자아가 있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 내 육신은 옛날 제약된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제약된 자아가 있어.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 두 개의 싸움에는 항상 누가 이기느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재는 이 육신의 자아가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걸 보았어요. 구약성을 읽어보니까 다윗도 그래. 믿음의 위인들이 정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선민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들은 인류 구원의 역사의 기초를 준비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제 안에 많은 갈등과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단들 중에는 당신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며칠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접근해서 이야기하면요 자신이 없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가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오늘 구약의 성경과 하나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더 본성적으로 지혜 덩어리다. 어렸을 때는 뭘 모르고 분별력이 없는 채 죄인인 줄 몰랐고 아직 행동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너는 본래 죄인이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고 결국 너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섰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경지도 안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자신에게 대하여 의로운 줄로 알고 바른 줄로 알고 상당히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말을 하고 다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치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그 어두운 자리를 보여서 다 드러나게 하듯이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까지 그리고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내가 얼마나 큰 죄 덩어리로서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하여 지옥에까지 들어갈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나에게 보이고 깨닫게 해서 나의 실체를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죄는 없다. 나 같은 죄는 절대 살 수 없고 살려줘서도 안 되는 죄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희망이 없으므로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앞에 계시니까 누군지를 몰랐던 것이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지만 그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마치 문을 열어주듯이 오늘 우리 안에 지각을 열어서 확실히 주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지만 나중에 담에서 도상에 가서야 거기에서 뒤집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각각 달라요.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과의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확실한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져 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영적인 성장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훈련장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봉사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적당히 섰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막 괜찮다 좋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시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무장시켜서 훈련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훈련시켰어요. 시몬 베드로도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 가장 빨리 깨달아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하자 주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바요나시므나 포기했다는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기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 너는 만국의 첫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세워가도록 하라고 축복을 해주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말이죠. 방심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니까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본래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모습 그대로 자기를 노출시켰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탄이 들어왔다고 사탄을 쫓아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 순간에 그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위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것인데 그가 졸면서 정신을 안 차리다가 나 내 주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깨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 깨닫게 돼.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도리어 주님이 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밤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무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과 함께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에 바로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과정, 영적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 훈련이에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제자가 되는 훈련이 된 거죠. 근데 대충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교회 오고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쉴 만한 얼마나 시간 와서 교회 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 군대 가고 싶다고 가고 나 군대에서 나오고 싶다고 나오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이게 훈련 아니잖아요. 완전히 국가에다 몸을 바치고 국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자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대가 힘들다고 그러지. 가봐요. 군대 또 가고 싶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걱정할 게 없어. 먹여주고 입혀줘. 용돈 저 장난감 같은 총 줘갖고는 마음대로 쏘게. 탱크 타고 다녀. 비행기도 타. 군대처럼 편한 데 없어요. 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마음껏 못한 것뿐이지. 그 북한은 잘한 거잖아요. 국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책임져 준다고. 근데 왜 북한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자유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 제 멋대로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만물의 주인이면서 만물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통해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확실히 그래서 몸에서 저절로 쑥쑥 나와야 돼요. 공 잘 치는 사람들은 발만 대면 공이 탁탁 발에가 붙잖아요. 그리고 찼다 하면 골이 나잖아요. 아니요. 연습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홈런 친 사람만 홈런을 쳐. 그 사람의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다른 사람보다 훈련해서 방망이만 휘두르면 공이 맞고 안타 아니면 홈 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한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주께 상달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거룩한 그런 훈련이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되어져요.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훈련시키면 성도들은 그걸 부지런히 부르다가 저축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가정에서 그래서 구역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그걸 재생산을 해야 돼요. 혼자 먹고 나니까요 뚱뚱이가 되어가지고 이상해요. 저 북한에서 찍어놓은 막 사진들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또는 그 방송을 보면요 찍어놓는데 너무 웃겨요. 그 많은 사람이 막 누구 우리의 위대한 수령 용도잠 하면서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가만히 사진을 보면 뭐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홀쭉한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너무 먹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이게 꼭 사람이 아니라 뭐 돼지 같은 사람이 뭐 옷을 입혀놓은 것까지 떡 그리고 앉아서 웃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아요. 꼭 그래요. 은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재생산을 해야 하는데 부지런히 교회에서 훈련도 하고 부지런히 그것을 나눠줘서 떡을 떼어서 502억 기적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니까 어느 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시험이 된다고.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열매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죽을 쓰는가? 하고 자기가 자기를 실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다. 괴롭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탓을 해. 투사한단 말이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무장을 하라. 그런 말.
그래서 영성과 영적인 능력이 경지에 서야 돼요. 엘리야처럼 말 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 한 대로 돼야 한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말씀대로 다 사도들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하도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섬의 무당에 대해 사도 바울이 네가 앞으로는 캄캄하게 다른 사람 손에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진 것 동시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는 헤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영성과 영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놀고 있는데 그런 영성과 영력이 쌓이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성과 영력을 충만히 받아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돼.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듯이 모세의 영성이 여호수아에게 전수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영력이 12사도들에게 전수되었듯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요. 방황하는 세월이 너무 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영성과 영력이 길러져서 그들도 똑같이 믿음의 복된 삶,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초일을 통해서 첫째 훈련되어져서 이들이 다음 세대에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물 위에 오리가 둥둥 떠서 자기 목적지로 가듯이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영성과 영력이 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사제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 믿음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거룩한 은혜를 그 영성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것입니다.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남겨주면 반드시 자녀들한테 재앙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돈 때문에 형제의 의가 사라지고 돈이 있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되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돈으로 남겨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진정한 제자들을 길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나님의 착하는 가장 큰 상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결산을 해서 남겼느냐를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혼의 열매가 가장 큰 결산인데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자녀가 낳는 게 정상이듯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진정한 제자가 나오게 되었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몸에 뭔가 경적인 병 들어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하나는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혼의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경지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무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도 내면은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세상 끝날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을 지키시고 내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내 영혼의 지성소인 영혼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하나하나 성령을 쫓아 행동에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 알고 오늘 또 이 축복 가운데 머무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